시편 20편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이 시편 24편은 왕을 위한 회중의 기도입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왕은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왕이 이제 그 고대 사회에 그 전쟁이 빈번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수행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적군과 싸우는 일을 이제 왕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왕이 전투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 나갈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은 성소에 나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성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왕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이제 성소에 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또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죠.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 승리를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또 그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 기도하는 중에 그럼 백성은 또 뭐를 하는가? 백성도 뭐를 할까요? 백성도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 형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내게 응답하시고 할 때 이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그리고 그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그 회중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는가? 왜 회중들이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승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왕, 이스라엘의 왕의 승리, 그 승리로 인하여 누가 계가를 부른다고요? 승리의 노래를 또 누가 부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길을 세운다는 거 승리의 장소에 길을 꽂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승리로 인하여 누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요? 백성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회중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왕을 위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왕의 소원, 왕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왕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왕의 마음의 소원, 그죠? 왕이 계획하는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게 회중의 모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계속 맞춰져 있어요? 왕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집중되는가? 왜 그렇게 집중되겠어요? 왕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다고요? 그 백성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운명은 누구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백성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구원, 또 왕의 승리, 그것 왕의 기쁨,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백성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는 것이죠. 왕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왕이 전투에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에 패배하게 되면 그 패전의 고난을 누가 또 다 겪어야 됩니까? 그 백성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 백성이 지고, 그 백성이 포로 잡히고, 또 남자들은 옛날 전쟁에 보면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하고, 그죠?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뺏어가고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노략물로 다 노략해가고, 그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 패한 결과가 누구에게 다 고스란히 돌아가요? 그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중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또 일심으로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왕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왕이 이 세상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승리자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그들이 왕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실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승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승리가 그래서 누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된 거죠. 그죠?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를 이겨내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러니까 승리의 왕이신 거죠. 사망을 깨트리신 우리의 왕. 요한복음 17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난이 있다 해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승리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6절을 볼까요? 6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완료된 시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회중 중에 누구겠죠. 회중 중에 누구인데 아마도 그 회중을 대표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사장이 됐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은 사실 이것은 이루어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제나 진실하고 그것은 신실하고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확신은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전쟁의 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아직은 제사가 이제 막 끝난 시점일지 모릅니다. 아직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이 아직은 현실로서 내게 온 승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확보된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로 오지 않은 승리라 할지라도 그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승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내용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내용,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회중들,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죠? 왜 왕이 기도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그죠? 세상 같으면 그 전쟁을 대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군사, 뭐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힘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쓰고 그 일에 전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그 왕의 기도하는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왕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모두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왜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모두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은, 모든 참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앞두고, 세상 왕들은 뭐를 준비해요?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조금 더 좋은 무기. 그러니까 이 병거나 말은 그 고대 시대의 목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최신식의 강력한 무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거, 아주 이 세계 1등 가는 전차, 탱크, 뭐 이런 것들, 그죠? 말,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들, 신무기. 미국이 얼마나 신무기를, 왜 미국이 무섭다 그래요? 왜 세상 나라들이 미국을 그렇게 겁내합니까? 미국이 뭐 감추어둔 신무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무기. 예,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미국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잘 대항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뭐냐? 무기 싸움이에요. 누가 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병거의 싸움이 아니고 말을 많이 의지하고 말을 많이 두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그래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이겼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그런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도무지 성사가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요. 다윗이 지는 것이 마땅한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우리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또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 사망의 권세, 그 거대한 마귀의 세력과 그 힘을, 그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깨트려 버리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강무선이 어린 양, 우리 말씀 들었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왕 되신 분,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신앙 연조가 높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는 신앙의 싸움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연조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무슨 잘남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싸움에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승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고,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의지하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우리 한번 보면서 이제 마지막 끝내죠.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왕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응축되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늘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제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께 나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의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 승리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히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